여러분, 붓다의 제자가 붓다를 떠났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바가바고따라는 유행승이 붓다를 찾아오면서 시작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입니다. 리차비족의 왕자였던 제자 수나카타가 남긴 말이죠. 존자시여, 이제 저는 세존을 버립니다. 정말 단호하지 않나요? 이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수수께끼의 시작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가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된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경전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붓다는 수나카타가 떠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불만 때문이었다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수나카타의 요구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왜 저를 위해서 초인적인 신통력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이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근본적인 시작에 대해서 왜 설명해주지 않으시냐는 거였죠. 여기서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확 드러나죠. 보세요. 수나카타라는 눈에 보이는 기적, 그리고 세상의 기원 같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지식을 원했어요.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건 뭐 애초에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신통력을 안 보여준다는 수나카타의 불만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을 붓다가 직접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예언, 바로 개의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수나카타가 개처럼 행동하는 꼬라카띠아라는 수행자를 보고는 이야, 저분 정말 대단한 수행자다라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붓다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는 7일 뒤에 죽어서 가장 낮은 아수라, 깔라간지까라는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도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심지어 수나카타는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죽은 수행자를 찾아가서 그의 영혼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수나카타가 붓다에게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참으로 존자시여,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선 신통력은 행해진 것이지 행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신통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붓다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신통력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떠나지 않았느냐? 정말 이상하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서원을 깬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깔라마타카라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아주 엄격한 서원을 지키고 있어서 수나카타가 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자 붓다는 또 예언을 합니다. 그는 곧 모든 서원을 깨고 불명예스럽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다시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수나카타는 이번에도 직접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건 명백한 신통력입니다. 라고 인정했죠.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기적의 대결입니다. 파티카푸타라는 한 수행자가 붓다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어요. 이 파티카푸타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고타마 사문이 신통력 하나를 행하면 나는 둘을 행할 것이다. 그가 둘을 행하면 나는 넷을 행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조건 2배로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친 거죠. 이 말을 들은 붓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파티카푸타는 내 앞에 나타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대결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모였는데 정작 도전자 본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마비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파티카푸타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서 이런 비유를 들려줍니다. 사자의 찌꺼기를 먹고 자란 늙은 자칼이 스스로 생각했다. 나와 사자가 다를 게 무엇인가? 나도 사자처럼 포효하리라. 그러나 그가 사자의 포효를 하려 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칼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이 비유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사자를 흉내 내봤자 자칼은 자칼일 뿐이라는 거죠.
파티카 붓다의 허세를 정확히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붓다가 어떤 신통력으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티카 붓다는 그냥 자기 자신의 교만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무너진 겁니다. 이건 완전히 심리적인 패배였죠. 자, 이렇게 도전자가 스스로 물러난 뒤에야 붓다는 군중을 위해 신통력을 보여줍니다. 경전에 따르면 불과 빛의 기적이었죠. 공중으로 솟아올라 불꽃을 만들어내는 아주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수납갔다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 모든 걸, 이 세 가지 명백한 기적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그는 떠났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붓다는 신통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나카타의 두 번째 불만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세상의 시작, 그 근원에 대한 가르침의 문제였습니다. 수나카타는 붓다가 세상의 기원을 몰라서 말을 안 해준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붓다는 당시의 모든 이론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이론, 어떤 존재들이 쾌락이나 질투 때문에 타락해서 세상이 시작됐다는 이론, 심지어는 그냥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이론까지. 모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왜 말을 안 해줬을까요? 붓다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그 이상도 안다. 그러나 나는 그 알에 집착하지 않으니 그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 지식은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이 괴로움을 없애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붓다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수나카타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는 신통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길이 과연 내 괴로움을 줄여줍니까? 이거였겠죠.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화려한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듣기 싫더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